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진리의 세상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 부릅니다. 우리 대신 주님을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물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라마 나요스라는 곳에 가봅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이곳 나요스의 근거지를 통해서 힘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후진 양성, 선지 생도들을 키우는 일에 전심 전력을 쏟습니다. 여기 나요스라는 말은 거주지라는 뜻이 있고요. 거처, 초원지대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숙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선지생들이 모여서 신학생들이 모여서 주의 종으로 양성받고 훈련받는 그런 장소인 셈이죠. 사무엘은 이곳까지 다윗이 찾아왔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동안 사울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모든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무엘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교육합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그곳에서 같이 사무엘 선지자와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라마 나요스라는 곳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겠습니까? 첫째로 라마 나요스는 지치고 상한 심령이 힘을 얻고 회복된 장소입니다. 피난처가 된 곳입니다. 라마 나요스라는 말 뜻은 다른 뜻으로 높은 분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높은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가 주가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것이 바로 라마 나이엇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신 것처럼 주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참다운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쉼을 얻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치고 고난 그의 심령과 영혼이 방황했던 그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충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또 삶의 여정을 떠나는 방랑자와 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우리 심령들에게 주님이 라마 나이옷으로 나아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살다 지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맹추격을 피해 지치고 도망쳤던 그의 고단한 인생 다윗이 비로소 라마 나이옷에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지치고 고난 고통스러운 절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라마 나이옷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든든한 배경으로 안식처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무엇일까요? 자기 인생의 노하우 경험입니다. 또 무엇일까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투자 정보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산을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미처 갖지 못하는 놀라운 뛰어난 지식을 말합니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리를 마련해 준 권세와 권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사람을 안다는, 사람을 알고 사람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이 자기 삶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그렇게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전부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도, 우리가 낙심하는 것도, 우리가 실망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절규하는 것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 축이 무너져 내릴 때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함께 쏟아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피난처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라마 나이옷을 찾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권고할 때마다 다윗처럼 라마 나이옷에 나아가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라마 나이옷은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떨쳐버린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의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바울이 자기 인생의 참된 발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 그가 가졌던 모든 지식들을 다 몸밖의 배설물처럼 그렇게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거침없이 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라마나이옷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늘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문에 두려웠던 것,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웠던 것, 그 두려움의 한계 상황 속에서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이 라마 나이옷에서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얻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함을 낳게 합니다. 이 무기력함은 모든 일을 행하지 않고 자꾸 미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다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냥
운명처럼 자신의 인생 팔자 소관처럼 여기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차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런 삶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의욕도 잃어버리게 돼요. 자신감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도전할 수 있는 비전과 꿈도 다 내어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던 다윗은, 인간을 두려워했던 다윗, 왕을 두려워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죽음도, 자신의 실패도 두려워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를 통하여서 비로소 다윗은 이 라마 나윗에서 그 모든 두려움의 실체를 벗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이후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 대해서 선대합니다. 결정적으로 아들랑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도 그런 유혹을 떨쳐버리고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높이 들어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다윗의 마음에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모든 실체를 다 벗어버리게 된 겁니다. 코로나 위기가 준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왠지 모르는 우리 미래에 대한 갑자기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무서움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비전의 꿈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윗처럼 라마 나요스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라마 나요스는 용기와 희망을 다시 얻게 된, 다시 찾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성령의 충만이 공급. 주의 영이 사울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자기의 신복들 전령들을 한 번 보내고 또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요. 근데 보낼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사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다윗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사울 자신도 그런 소식을 듣고 라마 나요스로 와서 그도 그 순간 한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충만함을 받고 그가 다윗에 대한 적개심과 그런 살기들을 내려놓게 돼요. 잠시 순간이죠. 악신에 들렸던, 악한 영에 들렸던 사울도 이 라마 나요스로 돌아오는 순간 그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요. 모든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력한 영적인 권세가 그의 삶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매여있던, 갇혀있던, 눌려있던, 그리고 얽매여있던 모든 것들을 다 풀게 하셨어요. 나는 자유케 합니다. 모든 결박 풀어주신 주님, 자유케. 다윗을 잡으려고 칼과 창을 지니고 나아갔지만 칼과 창을 내려놓고 선지자 무리 가운데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했던 거죠. 이런 모든 일은, 이런 모든 현상은 힘으로도 안 되는, 능으로도 안 되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마 나역은 그러므로 어떤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분간하고 분별하고 구별하고 우리의 할 일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사무엘이 한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사무엘이 그 일에 대해서 다타부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상한 다윗을 품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주의 성령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는 영적인 사명이 오늘 이 라마 나요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384장 부릅니다. 나의 갈길 다가오라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간을 맺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시베일과 감사와 선교와 예배당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생애를 묻고 드립니다. 라마 나요스의 축복과 같이 하나님이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며 주님 주의 영광된 지체와 번째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장래의 계획과 비전과 꿈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